안녕하세요. 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유일하고 안전한 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말인지 웬일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안전하게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나를 평안하게 참 평안의 길로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노래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요 찬양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가정에서도 옆 사람을 향해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하네.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도 어떤 고백으로도 이 감사 다 올려드릴 수 없지만 우리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 무리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덧입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주님께서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요일 저녁 기도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예레미야서 4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구약성경 1124쪽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복음은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복음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맞는 말이고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복음이 모두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거대하게만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실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모든 엄청나게 거대한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거대한 무리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때로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한 사람.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또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 빌레몬서라는 아주 짧은 서신이 있습니다. 그 빌레몬서는 누구를 위해 쓴 것이냐?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사실은. 그 빌레몬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근데 왜 오네시모서가 아니라 빌레몬서일까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레몬인데, 그 빌레몬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어요. 그럼 오네시모는 누구죠? 종, 노예,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그 오네시모가 그 당시로서는 진짜 용납하기 어려운 죄를 저질러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그는 내가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다. 그래서 그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새롭게 그 관계를 시작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바울이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업을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맡겨줘요. 그렇지만 이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자유를 얻고 변화됐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섬겼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를 벌 주고 다시 종으로 삼으려 들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있어도 그 오네시모는 불안한 겁니다.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낸다. 그래, 너가 그의 주인이었고 오네시모가 너의 종이었던 거 잘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오네시모는 너랑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야. 나를 받아주는 것처럼,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맞이해줘라. 형제처럼 맞이해줘라. 만약에 그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앞으로 달아놔라.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사실 개인적인 편지잖아요. 빌레몬한테 그냥 개인에게 바울이 개인 대 개인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다 이렇게 안 해요. 빌레몬서에서는 그 친구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 66권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그 편지가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 66권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복음을 내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하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룩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룩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보좌해주는 예레미야의 좋은 친구고 예레미야 비서 같은 사람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살아온 삶이 어땠나요? 예레미야는 몇 주 전에 봤지만 사람들에게 막 핍박을 당해서 뜰에 갇히고 그 진창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도 없이 굶어가는 성중에서 거기에 갇혀 있으면은 죽을 게 뻔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왕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겨우겨우 살아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왜 그런 고난을 당했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망해가는 유다 나라에게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쌓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는 한 길은 바벨론이 너에게 쳐들어왔을 때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70년의 횟수를 다 채우신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불러오실 것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나 그 고관들이 와서 만나면은 욕을 하고 핍박하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죠? 바룩이 있어요. 바룩이 그 옆에서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일들, 도와주는 것들 옆에서 다 보고 그 본문 중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바울에게 한 일을 맡기기도 하거든요. 바울에게 일을 맡겨서 바룩에게 일을 맡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그것을 고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읽어주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까지 해요. 사실은 그 읽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고관들의 귀에는 얼마나 거슬리고 얼마나 성이 나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까지도 하던 사람이 바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룩의 삶은 예레미야의 삶과 비슷할 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바룩에게 어쩌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니면은 바벨론에게 축복이든 저주든 그렇게 하는 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룩에게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다. 두 번째,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1절 말씀이 아니라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단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루가라고 말하고 있는 주체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바룩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세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네가 전에 이렇게 말했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알고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룩이 아마도 어느 그 고된 날들, 예레미야 옆에서 고난받고 아이고 괴롭다, 욕을 엄청나게 들어먹고 민족의 배신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살고 있었던 날 중에 어느 한 날에,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그 옆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바룩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너무 슬프게 하신다. 내가 맨날 탄식하고 죽겠다 이 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진짜 평안이 없구나. 나는 평안이 없구나. 어느 골방에서 했는지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룩이 그 탄식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바룩이 하는, 어디서 했던지 간에 그 말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옆에서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겁니다. 바룩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워서, 바룩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사람이면은 예레미야를 안 따라다니죠. 예레미야를 따라다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한테 욕먹고 저 민족 반역자, 저 나쁜 놈,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넘기려고 하는 놈, 그 예레미야 옆에 있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니까 바룩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룩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통과 슬픔을 너무 더해서 나 평안이 없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상황. 바룩의 마음이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뱉었을 때 바룩의 마음 어땠을까요? 바룩의 그 마음은, 이 신실한 바룩이 그 말을 뱉었을 때 그 마음은 자기를 둘러싼 그 모든 환경이 너무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좋지만 내가 그것을 목숨으로 따라야 하지만 이젠 지쳤다. 이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때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의 그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모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을 우선순위로 삼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먼저 포기하고 희생하고 바보 소리를 듣고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를 들을 때, 어쩌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무장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좋은 시기에는
그 모든 말들이 저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겠어? 저렇게 이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다 위선이지,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가 좋은 상태면 아무렇지 않겠죠. 근데 때로는 그 한마디가 너무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 비아냥과, 그래 잘하는가 보자, 그렇게 잘나신 것들로, 잘나신 그 가치를 붙들고 산다니 뭐 잘되나 보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라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려고 할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낙심하고 가장 좌절해서 이 말을 내가 했다니라고 할 정도로 놀랄 그런 말을 하고 났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그 옆에서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외롭고 괴롭고 힘들 때에 탄식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탄식이 새어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탄식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보고 계시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원수들한테 둘러싸여서 다윗이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때 다윗이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을 꺾으실 줄을, 그 원수의 이빨을 부수실 줄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고 계시죠.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5절도 보시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게 고통, 재난을 내릴 것이다. 이것은 정해졌고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포함해서 바벨론과 애국과 그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재난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염병 같은 것들, 뭐 자연재해도 좋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그 상황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만이 가득한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 모든 육체에게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들, 나는 내가
살 수 있을지, 내일 내가 살아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들.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그 가운데 두셨다라기보다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는 표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라는 것은요, 전쟁에 나가서 그 군인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노량물을 얻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한테 가서 야, 노량물로 뭘 가져왔니? 그럴 때 그 사람이 노량물은커녕 자기 생명만 부지해서 돌아왔다라고 할 때 내가 노량물로 내 생명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생명을 건져서 살아남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좀 더 여유롭게 살게 해주실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은요, 재난이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고통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이나, 여기선 전쟁이 아마도 전쟁을 말하는 것이겠죠. 바벨론의 그 침략과 모든 사람이 잡혀가고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들이겠죠.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룩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만은 살려주겠다. 너만은 살아남게 해주겠다. 사실은 바룩의 삶은 전쟁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서야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라고 하지만 바룩은 지금 이미 사람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과 그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룩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살려서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그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 너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 바룩이 그 전쟁통에서 너만은 살려주겠다, 너만은 살려서 나의 일을 하게 하겠다, 그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난 우리는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잠깐 잠들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삽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바룩을 하나님께서 그 전쟁통에서 지키고 계신 것처럼 그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룩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 말을 듣고 바룩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둘러싸고 무슨 욕을 하고 무슨 위협을 하고 무슨 고난을 주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이름을 믿으면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서 내 이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면 무엇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이 바보들아, 이 멍청아,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 네가 지금 살아가고 네가 지금 잘 되고 네가 지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잘 되는 것이, 좀 더 좋은 집을 사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네가 잘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믿어서 뭐하게?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나를 죽여서 영원한 삶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저주하고 잘 되나 보자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웃에게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은 왜 우리와 같지 않은가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올 때에 너는 대체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사방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지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그 약속을 강건하게 붙드는,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강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늘로부터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하였던 영원한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이 소망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세상에서 주는 그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이름을 3번 같이 부르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 심판자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불꽃으로 그 제 모든 것을 나누실 그때에 우리가 주를 보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목소리가 고백할 그날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날에 영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이 주는 작고 부족하고 약한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떤 유혹이나 이 땅에서 주는 어떤 달콤한 것이나 이 땅에서 주는 어떤 불에 타서 사라질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하지 않을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노래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그때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고백을 모든 흰옷 입은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부르는 그날을 보고 그날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 영광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 짧은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소망에 하나님의 그 팔을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지체들,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